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가 조선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무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많이 놀라셨죠? 네, 산불 때문에 매년 있는 거지만 이번엔 또 특별하게 또 저희들에게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계속해서 회복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 또 AH 나눔 긍휼 펀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십들은 그것을 아시고 또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고, 그래서 우리 긍휼 펀드는 이웃들도 저희들이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 다니더라도 저희 아내도 보니까 코워커들이 또 집을 또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알려주셔서 같이 도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원래 저희의 셋째 주일이라서 긍휼 헌금 펀드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1월 말까지 하는 헌금은 저희가 다 이 산불 또 재난에 돕는 헌금으로 특별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오병이어를 택하시면 그 헌금은 1월 달 거는 다 저희들이 또 산불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 아직도 내일도 또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지금 저도 시원한 것이 아니라 좀 안절부절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히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삶의 현실이 지난주에 저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실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지금 이 산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위로받고 또 우리 함께 아이들과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락방 주일인데 또 어려우셔도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 리더십들은
또 우리 다락방원들을 체크인하시고 아직도 소그룹에 연결 안 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니면 행정실에 가시면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같이 또 연결돼서 주님 안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새해 우리는 큐티인 교제와 함께 매일 또 그리고 주일날에도 함께 매일마다 그 본문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없으신 분은 서점에 가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그 적용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매주마다 내가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은 없어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또 지난주처럼 특별한 이 산불이 오고 또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은 후에 또다시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성경 본문이 크리스마스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 삶에 적절한 말씀인가?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기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를 이 산불의 상황 가운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생 발표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The Annunciation 이라는 미술 작품들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은 1400년도에 있었던 이탈리안 작가가 근 그림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이죠. 수태고지. 아니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치우고 쇼핑센터에서는 이미 발렌타인 장식에 지금 들어갔는데 좀 때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된다. 근데 1년 내내 매일 크리스마스. 근데 올바른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그 한 이벤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와 임팩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에 이 생명의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요. 우리가 매년 셀러브레이트 하는 크리스마스는 지금 이제 3주가 지났지만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오늘도 그럼 매일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매일 태어나실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이런 산불 가운데 아마 마음이 크리스마스 같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 첫날 일 갔다가 집에 오는데 프리웨이에서 막 차가 흔들리더라. 근데 그날 밤 저녁에 보니까 저희 집에 뒤에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데 그 우산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무거운데 이 바람이 막 바닥에서부터 그 우산을 들어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apocalyptic destruction,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다, 재난이다. 우리가 사는 어느 것도 여러분 바다 근처이든 산 밑에든 아니면 다운타운이든 어느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몇 번 evacuation 알람 때문에 진짜 집을 진짜로 떠나야 됐던 분도 계셨고요. 진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지는 않았지만 뭘 챙겨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식구들이 다 나왔는지, 그리고 멍멍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여권, marriage certificate, 돈, 그렇게 좀 챙기다가 저는 내 랩탑을 챙겨야 돼. 거기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사진 앨범을 챙겨달라고 하고 되게 무거운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기서 얘기했다면 큰일 나니까. 또 세면 도구, 뭐 옷, 이불, 물, 뭐 끝이 없어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우리 삶은 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되고 장담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25년도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안전, 평화,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오늘, 마리아의 믿음의 관점으로 2025년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이제 동네 청년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며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마 뭐 13살, 14살, 많으면 15살 정도 되는 소녀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되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등장으로 마리아의 꿈이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내가 되는 것, 이제는 요셉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파혼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조그만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소문이 금방 날 텐데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고요. 성령을 통해 임신을 한다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뭔가, 진짜 이게 가능한가 의심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확실하고 밝은 미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불확실하고 안개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첫 번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보여준 첫 번째 이 믿음의 고백, 현대인 성경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오늘 같으면 What about my life? My dreams? Do I even have a choice?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꿈은, 내 계획은, 아니 나한테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리아가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참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참된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은혜 입은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입은 자. 은혜는 charis, 헬라어로 그 뜻은 호의, 친절,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호의, 친절, 자비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마리아의 소통에 은혜라는 단어가 28절, 30절 두 번 나옵니다. 28절에 천사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혜를 받은 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씀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한 번 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당연히 무섭죠. 실제로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는 촌동네 나사렛 사람,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난했고요, 왕족의 혈통과는 그 현실에서는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소녀. 근데 왕 중의 왕의 어머니가 된다.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엘리사벳, 자기의 친족과 다시 한번 만나면서 이것을 확인하면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48절에 만세에 나를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일컬이르라. 근데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여러분,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예요.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화해서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막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여자에게도 이런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입은 은혜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할 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저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죄인인데 어쩌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받은 거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영화죠. 80년대 한국 이민 가정의 삶을 그린 미나리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상을 여러 개 받았는데, 이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아칸사스 주로 이제 이사를 가죠. 그래서 채소 농사를 하게 되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 시골에 가서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 남자 주인공은 끊임없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죠. 이 가족을 위한 게 이렇게 우리가 이사 가는 거야. 그리고 겨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이제 끝날 때쯤에 얻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아내에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이제 다 됐어. 돈만 벌면 이제부터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어. 그러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지쳐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우리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는 없지만 돈을 잘 벌면 돈은 구원해 줄 수 있다. 지금은 괜찮은지 몰라도 앞으로 그렇게 잘 살 자신이 없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한데 당신만 믿고 버티기엔 지쳤어. 그리고 결국에는 그 희망을 걸었던 채소 농사 창고도 불에 타버려죠. 이것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도, 보장할 수 없는데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도전하면, 내가 나를 믿으면, 인맥을 사용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에 여러분 인생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에요. 그러나 은혜 입은 자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다. 무엇 하나 스스로 증명할 수 필요가 없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은혜 입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관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면 세상이 무너져도,
재난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오늘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은 관계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마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일 거예요. 그러나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틈이 나면 다시 종교로 돌아가요. 종교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모태, 진짜 못된 신앙이었어요. 올해 일요일에는 분명히 다른 선택이 없이 교회를 갔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너무나 종교 사람들의 행위를 잘 알았어요.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그렇게 종교 생활 잘하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헌신하면 거기에 맞는 대가가 있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겠지, 내가 한 노력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복, 나의 어떤 노력으로 신의 마음을 움직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내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해요. 기분대로 우리는 표현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입니다. 원웨이.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투웨이, 상호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지만 신앙에는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요.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해가 안 되죠. 왜? 어떻게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왕이 이 시골 동네 나사렛에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로 이 어린 소녀의 연약한 몸에 잉태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대한 답은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의 원웨이 관계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의 투웨이 관계.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이 관계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 질문할 수 있어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어떻게 처녀인 저에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왜 이 사람을 저에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역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마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건강한 의심은 오히려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먼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삐뚤어지고 꼬인 마음이 아니라,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교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고 싶어서 겸손하게 질문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했던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나오기 원합니다. 내가 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장애 자녀를 가졌다고 하면 저는 벌써 그 사람과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고민과 고난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고난도 다 아십니다. 그 두려움을 직접 최악을 통과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을 두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곤란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관계 되신 예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아시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영어 가사가 똑같지는 않아요. 영어 가사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평화가 있네. 죄의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 He abides. 그는 내게 머무네. Christ abides. 그리스도는 내 안에 머무네.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박혀있는 평화와 평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아는 하나님은 그녀의 삶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그녀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 그랬죠. Behold, I am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가 왕이라는 사람들, 이걸 잘 모르지만 역사를 돌아보면요, 신하가 왕을 거역하고 무사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아니, 반역이에요. 죽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님 정도입니까? 카운슬러 정도입니까? 친구 정도입니까? 도우미 정도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삶의 파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냥 신이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딜을 좀 합시다. 이 아이 내가 낳으면 내가 좀 이름을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삶이 너무 복잡한데 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데 좀 좋은 데서 태어나면 안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why me? 왜 제가 이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저만 결혼 상대가 나타나지 않나요? 왜 저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나요? 왜 제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붙지 않고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민자로서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나요? 왜 이런 갈등과 고난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따지는 종을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삶의 고난 가운데 전에는 계속해서 why me, why me 라고 물었었는데 고난이 닥쳐왔을 때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다고 나누셨어요. 그래서 why me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셨어요. Why not me?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why not me? 모든 것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상황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제부터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았기에, 새겼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왕이다, 천사가 말했어요. 그 나라에 이미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아기가 왕 중의 왕, 가장 확실한 왕, 자신을 구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구원하러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오신 왕에게 주여, 제가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는 하나님은 그녀의 왕이셨어요. 그녀의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국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행기 타면 큰 짐을 맡깁니다. 기내에서 누가 짐을 걱정합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으세요. 삶이 평안합니다. 어떻게 사냐고요? 밥 안 굶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경쟁력입니다. 우리 삶의 비행기의 조종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아스워 체인버스는 이 말을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The remarkable thing about God is that when you fear God,
you fear nothing else. Whereas if you do not fear God, you fear everything else.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어려움을, 이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은 매 순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오늘 예수님 말고 주인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분이 가장 갓난아기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며 나의 관계를 위해서 먼저 오셨는데, 주님이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은혜만을 감사하게 해 주시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해 주시고,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왕의 종으로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진짜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버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아버지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나의 것이 충족이 안 돼서 주님 앞에 아버지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큰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버지 주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다시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인생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면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써 아버지 주님과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는 평화를 같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참 산불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물질로, 상황으로, 인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것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종교 생활로서 그냥 좋은 게 좋고 내 중심대로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상황과 사람과 상처와 세상이 이 은혜를 끊을 수 없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산불 가운데 두려웠던 마음이 있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 얻고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주시옵고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짜 주님 아니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과 사랑과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모든 상황에서 자유하라고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참 어려웠던 한 주 동안을 뒤를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며 그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